고래의 이름으로, 뱀의 이름으로, 코끼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동물, 우리를 안내하는 동물, 우리를 먹이는 동물, 우리를 치유하는 동물, 부디 이 동물들을 치유하소서.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평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이지요. 무관심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약탈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살 곳을 빼앗긴 동물들, 우리에게 약탈당하는 동물들, 우리가 오염시킨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인간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동물과 생명들을 위해 오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무 아래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슬기둥의 연주입니다.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설악산 봉정암에서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저 멀리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거죠. 동이 터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를 그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악에서 이 저녁을 맞이하고 저녁에서 새벽으로 가는 그 풍경을 담은 음악이라 그럽니다. 슬기둥의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설악산 봉정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안 올라가 본 사람 몇이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뜻밖의 안 가본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어지간한 분은 만나 뵈면 갔다 왔어요. 무릎이 아파도 가고요. 허리가 아파도 가고요. 수술했어도 갔다 왔어요. 이러는데 오히려 젊은 층들은 거기 뭐 봉정암 올라가 봤어요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인생을 살다가 한 번쯤 그렇게 깔딱 고개를 넘어보고 싶을 때 그때 찾아가는 곳이 설악산의 봉정암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봉정암의 부처님은 언제 어느 때나 그 자리에 거기 그렇게 계시죠. 살다가 힘든 일 있을 때 한번 그렇게 훌쩍 봉정암의 깔딱 고개를 넘어갔다 와 보십시오. 2013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다녀오셔도 좋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경어 큰 스님의 일화, 경어 큰 스님과 만공 스님, 제자인 만공 스님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뭐 불자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이야기는요, 듣고 또 들어도 재미있고, 그게 왜냐하면은 단순히 일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이에 따라 또 마음의 그 깨달음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이제 하루 종일 제자인 만공 스님이 스승님 그 경봉 스님을 따라서 탁발을 나갔습니다. 탁발을 나가서 이제 이 걸망을 짊어지고 오는데 얼마나 짐이 무거웠는지 아주 그냥 온 몸이 다 녹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에게 만공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걸망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 좀 쉬었다 가시죠. 그러자 경어 스님께서 만공 선사에게 그러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리도록 해라.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리라니요? 걸망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무겁다는 생각을 버릴 것이냐. 아니 스님,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여서 이 탁발해서 무겁게 짊어지고 왔지만 이 곡식을 어떻게 버릴 것이며, 더구나 무겁다는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생각을 뭘 또 버립니까? 무겁다는 생각은 생각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자 경어 스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앞으로 막 걸어가시죠. 근데 저 앞에서 웬 젊은 안악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물동이를 이은 안악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는 달아나죠. 그 물동이를 이던 여성이 그 안악이 물동이 떨어지고 다 깨지고 동네에서 그걸 쳐다보던 마을 사람들 몽둥이를 들고 저 사람 잡으라고 막 달려가죠. 그러니 경어 스님이 도망을 가니까 만공 스님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걸망을 메고 막 뒤따라갑니다. 어느 만큼까지 달아난 뒤에 이제 마을 사람들을 좀 따돌릴 수 있었죠. 그래서 숨을 막 헉헉헉헉 몰아세면서 만공 스님이 그러시죠. 아니 도대체 스님 뭡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도 나고 달려와서 막 힘도 들고 따지는 거죠. 그러자 경어 스님께서 너 아직도 걸망이 무겁냐? 달려오는 동안 그 걸망 무거웠었니? 이러고 물으시죠. 사실 그 안악과 또 물동이 이야기, 걸망 무거운 이야기, 일화 자체가 재미있고 또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지만 제가 더 관심 가는 건 그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려라.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스님 정말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지 못해서 두 가지를 다 집착해서 쥐고 있고 놓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려고 하니 생계가 당장 영향을 받게 되죠. 또 좋은 대학을 가고는 싶은데 공부하는 건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린 이렇게 이것과 저것 두 가지를 다 쥐고 놓지를 못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버리라 하는 경어 스님의 가르침. 우린 둘 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정말 걸망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무겁다는 생각을 버릴 것인지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도저히 공부하는 건 자신 없다. 그리고 그건 너무 힘들어. 회사도 아이 내가 이런 회사 이제 때려쳐야지. 근데 때려치려고 생각하니까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개인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회사에게도 유익하지 못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혼란 속에서 양쪽에 다 도움을 주지 못하고 두 개의 걸망을 다 짊어진 채 힘들어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집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저토록 많은 잎사귀들 모두 다 떨굴게 될 것입니다. 나목으로 변해가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정말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으실 수 있겠어요? 이번에 음악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사비나 야나투가 노래합니다. 우편 배달부. Κι ήταν παιδί στα 17 που τώρα έχει πετάξει. Ήταν παιδί στα 17 που τώρα έχει πετάξει. Ποιος θα σου φέρει αγάπη μου το γράμμα που έχω τάξει. Ποιος θα σου φέρει αγάπη μου το γράμμα που έχω τάξει. Και σαν πουλί που πέταξε η πικραμένη του ζωή, πέταξε πάει και του φύγε η δροσερή πνοή. Ποιος θα σου δώσει αγάπη μου το τελευταίο φιλί μου. Ποιος θα σου δώσει αγάπη μου το τελευταίο φιλί μου. Ο ταχυδρόμος πέθανε στα 17 του χρόνια κι ήταν αυτός η αγάπη μου. Η κουρασμένη του σκιά τώρα πετά στα κλόνια, φέρνει δροσιά στα Ποιος θα σου δείξει αγάπη μου που είναι του ονείρου ο δρόμος, αφού
사람의 몸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몸집도 작고 그리고 목소리도 아주 나지막한데 울림이 굉장히 깊고 큰 지중해의 음색을 가진 가수입니다. 사비나 야나투. 우편 배달부. 사실 노래의 가사는 좀 슬픈 노래이지만 그리스 민중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노래입니다. 이런 음악 듣고 있으니까 이 스튜디오에 여러분을 문득 모시고 싶어졌어요. 저 혼자 이렇게 덜렁 앉아서 방송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눈도 좀 맞추고 가까이에 호흡하면서 정말 나무 아래 앉아 두런두런 이 시간 음악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또 뭐 마음 내키면 여러분하고 노래도 같이 불러보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한 무대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12월 13일이에요. 다음 달 12월 13일 오후 2시에 이 BTN 불교 TV 바로 이 스튜디오 3층 스튜디오에서 공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모시고요. 나무 아래 앉아서가 9월부터 방송이 됐으니까 거의 이제 석 달째 되는 거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BTN을 보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 TV를 통해 보시면서 어떻게 생긴 스튜디오에 앉아서 스님이 저렇게 방송하나 궁금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만나서 궁금증도 풀고 그리고 이곳에서 연주하는 분들 모셔서 직접 라이브로 공연도 들어보고 멋있겠죠? 12월 13일 오후 2시 BTN 불교TV 3층 이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게 될 2013년 2013 사랑해요 고마워요 특집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BTN 나무 아래 앉아서 홈페이지 다시 듣기 난을 찾으셔서 거기에 방청 희망하는 사연을 한 줄씩 남겨주세요. 그 방청 희망하는 사연 남겨주실 때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신 분 중에 또 사연을 보면서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담당 PD가 직접 한 분 한 분 보면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모시고자 합니다. 100분에게 연락을 다 개인적으로 취해야 되니까 댓글 잘 남겨주시고 연락처 남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올려주시고요. 행운의 당첨자 100분 누가 되실지 12월 13일 바로 이 공간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바람 속에서 책 한 권을 꺼내요. 또 여러분에게 제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 같이 책 읽어드리는 스님 코너예요. 이 시간은. 뭐 책 읽어주는 여자, 책 읽어주는 남자 뭐 많더라고요. 저는 책 읽어주는 스님으로 오래전부터 좋은 양서를 골라서 많이 읽어드리곤 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시간에도 제가 책 읽는 시간만큼은 꼭 한 꼭지 넣어야지 해서 넣었는데 뜻밖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바람 속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걷기라고 하는 책을 한 권 꺼내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세계에서 가장 큰 어른이면서 정신적 지도자인 라코타족 출신인 조셉 마션 3세가 쓴 글인데요. 그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 산책길에서 배웠던 그 부족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우리도 그 지혜의 글을 읽으면서 산책길 같이 나서 볼까요? 할아버지는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다. 때로는 내 옆으로 와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보게 했다. 할아버지는 말했다. 이 길을 기억해야 한다.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너를 혼자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야. 만약 네가 온 길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넌 길을 잃게 될 것이야.
이것은 내가 배운 자아 발견의 첫 가르침이었다. 내 모습과 내 존재는 언제나 진행 중인 작업이다. 삶은 우리를 날마다 끊임없이 새롭게 만든다. 삶은 분명 우리가 걸어온 길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러므로 그 길을 지나며 일어난 일에 누구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텅 빈 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할아버지는 내게 늘 그것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때와 장소는 우연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한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모습과 여러 가지의 고유한 민족성과 문학적 특성을 물려준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난 가정 혹은 우리를 길러준 가정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는 토대를 만든다.
하리 프라사드의 연주로 Now라고 하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눈에 대나무면 그냥 다 대나무로 보이는데 그 대나무가 어느 나라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대나무 속에 담겨 있는 소리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의 대금과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자란 대나무에서는 인도의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란 대나무에서는 우리 가락이 참 이렇게 구슬픈 또 가락이 담기고 안데스 산맥이라면 또 그쪽 지역에 소리가 담기는데 대나무 속에 그 나라의 문화와 바람과 모든 숨결, 산맥 이런 게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 반수리라고 하는 악기가 인도의 대나무 피리입니다. 반스라고 하는 말은 뱀부, 대나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수루가 멜로디, 그러니까 대나무로 피리를 불어서 소리를 내는. 그래서 이 반수루라고 하는 악기를 독자적인 솔로 악기로 무대에 세울 수 있도록 했는 장본인이 지금 연주한 하리 프라사드입니다. 제가 이 음반을 오래전에 네팔에 갔을 때 카트만두 시내의 그 중심부에 가면은 그 두루바르 스퀘어고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디에선가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막 따라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들리지? 어디서 들리지? 하면서. 근데 저기 골목 어딘가에 이런 음반을 파는 CD 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하리 프라사드인데 정말 세계적인 뮤지션인지 그때만 해도 몰랐었죠. 근데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무정 산매 속에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Now. 이 곡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산매 속에 빠져보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요. 윤정미님이 스님 방송이 감동적이라 1시간 내내 가슴이 뭉클거립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에 밝고 감미로운 힐링의 감동 밀려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러셨네요. 이 의사님은 방송을 보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계숙님 시간 내내 가슴 가득 행복했습니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홍민정님은 나무 아래 앉아있기 참 좋은 계절에요. 경정강이 끝나고 절뜰하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셨고요. 홍화영님은 스님 목소리 들으니 깨어질 듯 아팠던 머리가 다 나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셨네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정주태님, 저는 늘 자기의 본 모습은 상대방의 눈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듯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셨고요. 이찬호님은 만 중생의 연인이시군요. 스님 존경합니다. 그러셨네요. 고맙습니다. 이태조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요. 라고 하셨고, 박동규님, 행복이란 이런 건가? 좋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나무 아래 앉아서의 시청 소감 남겨주실 분들과 그리고 사연 보내주실 분들 주소 한번 일러드릴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편지나 엽서 보내실 분들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 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BTN 홈페이지에 나무 아래 앉아서 코너를 찾아 들어오셔서 다시 듣기 누르시고 거기에 댓글, 시청 소감 짧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사용하실 분들은 tree@btn.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홈페이지로 도착했습니다. 양수길님의 사연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올해 30살이 되는 청년입니다. 졸업 후에 이 일 저 일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여행도 하고
부족함 없이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자유롭게 살긴 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면 무기력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졸업 후에 이것저것을 해보았지만 끈기 있게 해보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스님께서 정각사 법회 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이루는 소중한 경험을 자신에게 선물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매일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100배가 넘는 횟수의 절을 한다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하다 보니 무기력하고 슬펐던 마음 상태가 한결 깨끗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아직도 제 삶의 정답을 찾지 못했지만 무엇을 찾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매주 방송 빠지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늘 곁에 이렇게 친구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큰 나무처럼 있어주세요, 스님. 사연이 참 따뜻하네요. 양수길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참 많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가지되 그게 꼭 직업이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방송국 일을 하면서 화가로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회사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작가처럼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 꼭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물론 좋아서 하는 일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좋겠으나 꼭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양수길님, 인도의 그 고대 경전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신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신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라. 지금을 떠나서 달리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108배 절을 하다 보니 마음도 맑아지고 또 슬픔도 가라앉는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내 자신이 서 있는, 발 디디고 서 있는 자리에서 108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일어났을까요? 좀 더 자기 자신을 더 나은 길로 발전시키고 싶어서잖아요. 이미 그것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수길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나니까 어떤 음악을 선물로 드리면 기뻐하실까 고민 좀 했습니다. 이 음악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천안시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아침 이슬.
일소를 배운다. 서러움 모두 버리고 우리 광야를 향해서 한 걸음 또 성큼 나아가 보죠. 내 마음의 성소 발언문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마음 챙김을 하는 그런 발언문 올리겠습니다. 몸에 질병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마음에 무명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부은 물이 남지 않듯 마음 챙김이 없는 마음엔 듣고 생각하고 명상하는 지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이 부족하면 많이 배우고 신심도 있으며 부지런히 정진을 했다 하더라도 행동에 많은 허물이 생기는 법, 부지런히 공덕을 쌓아왔더라도 마음 챙김이 없으면 산란함이라는 도둑에게 공덕을 빼앗겨 우리는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번뇌라는 도둑들은 기회를 노리다가 기회가 오면 어느새 쳐들어와 우리들의 공덕을 순식간에 훔쳐가서 우리가 선도에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대문으로부터 마음 챙김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도에서 받을 고통을 생각해서 그것이 떠나면 당장 불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고 붓다들을 공경하며 악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챙김이 쉽게 개발됩니다.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께서는 시방에서 걸림없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존경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기고 자주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올린 발언문은 마음 챙김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산란함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 마음 챙김하면서 여러분의 한 주가 청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공양 올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